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교회 일꾼 됩시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특별히 한 주간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명절인데요. 말씀 붙들고 현장으로 흩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 복음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자. 그래서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호수는 어떤 호수냐? 이름이 우리가 참 많이 듣는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란 말로도 여러분 듣지만은 갈릴리 바다라는 말로 많이 듣지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여기는 호수로 사실 호수지만은 바다로 알려질 만큼 넓다는 거예요.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얼마큼 넓냐? 이 호수의 모양이 남북으로 쭉 깁니다. 근데 남북 위의 길이가 20km 정도 되고요. 옆으로 동서로 폭은 약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호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바다와 같은 곳이죠. 근데 이 넓기 때문에 바다 같은 또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곳은 지중해 그 옆에 있는 바다, 실제 바다인 바다 지중해보다 약 호수 면이 낮습니다. 낮아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기후변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건너가실 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호수가요, 거기에 완전히 하나의 무슨 태풍이 일어나듯이 광풍도 일어나고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니까요, 이 배가 이 광풍로도 앞에 작은 인력 편주와 같이요,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 속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배를 몰고 가는 제자들은 끙끙거리겠죠.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셨었는데 곤히 자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부르신 제자들은 다 사실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 배를 타는 어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호수를 잘 알고 이 바다의 기후를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죠. 그들의 경험과 힘으로 이 위기를 해체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니까요. 사태가 더 악화되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까지 느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이 일으셔서 이 바람, 물결 그거 보고 꾸짖으셨다라고 표현됐습니다. 창조주,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바람과 바다는 그 말에 순종해서 잔잔케 되었다.
그때 제자들은 놀랐겠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하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제자들은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또 힘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고 있어야 안 되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믿음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죠.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하다가 깨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사실 믿음으로 한 것이냐? 아니지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답답하니 매달리는 식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어째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뭔가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물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상태, 너희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묻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내 영적 상태는 결국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과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은 표시 안 나지만은 건강이 안 좋은 것을 계속 먹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자꾸 체질이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요, 삼겹살 막 먹고요, 밤마다 통닭 먹고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잡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은 모르지만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늘 햄버거로 콜라 시켜서 먹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늘 삶 가운데 만약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말 우리 노력, 우리 힘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없이 그런 것으로만 똘똘 뭉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딱 생각으로요, 나의 그 강한 의지로요, 그러면서 그것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없는 그런 것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늘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요, 몸부림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그렇겠습니까? 때때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늘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지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금방 표시 안 나지만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1편 4절에 보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완전히 내가 내 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지고요, 완전하다 싶지만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바람 앞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시편 1편 6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율법을 늘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복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뭐 완전해서 인정하는 것보다는요, 늘 말씀 앞에 언약 붙들고 복음 속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뭐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표현되다시피 우리 영적 상태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요, 잘 될 거야, 이거 해결될 거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우리 종교라는 속에 들어가면요,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빌고 기도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그런 어떤 신념이 아니고요, 정말 언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든 믿음, 그 믿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유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요, 지금 큰 풍랑 앞에서 배가 전복될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전복될 상황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 진짜로 보면요, 위급하지요. 만약 이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깨웠는데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꿔서 이제 변화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입니다. 예수님 깨웠는데 예수님 안 일어나요. 너무 피곤하시는 거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난다 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셨다, 꾸짖으셨다, 이런 일이 없었다 하십시다. 자, 없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건대 과연 예수님도 빠져 죽으셨더라, 제 아들이 다 빠져 죽으셨더라,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웃잖아요. 그 말은요, 무슨 말이 안 되는 그런 의사겠죠. 아닌데,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을 딱 보면요, 배가 뒤집히고요, 이제 다 죽게 됐나이다 라고 했듯이 죽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더라, 복음서 끝. 그리고 제 아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단 말이죠. 어떻게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의 능력,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쭉 주관하신 일이 어떻게 성취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상황처럼 보이지만 언약의 관점을 볼 때 절대 죽게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절대 죽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비밀을 안다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른 거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무조건 이거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이 언약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서 있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요, 아닌 거 있죠. 막 그냥 발버둥쳐요. 믿습니다 하면 춤이 젖어서 이까지 튀고요. 그걸 막 굉장히 억센 강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발버둥이지. 믿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진짜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든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복음 붙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세상 살리고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이 약속을 붙든 믿음, 이 언약 속에 있는 인생, 내 인생을 그 속에서 찾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런 일 저런 일 방금 보다시피 본문에 보니까 위태한지라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에서 이미 건진받은 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 세상 살리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뭐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물며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 그것도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방인들 차례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죽거나 절대 어려운 문제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만사 형통케 만든 무슨 도깨비 몽이 같은 그런 말이 아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도 왜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종에게도 왜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문제로 만날 수 있고 저런 문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일을 보는 것 앞에서 이것은 그냥 관점의 변화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언약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 속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아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냐. 어찌하여 저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저런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더더구나 어떻게 또 제대로 좀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또 누명 쓰고 감옥 가느냐는 거죠. 나중에 좀 기회가 있어서 이 감옥에서 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또 그 만나도 어떤 그런 사람 만나냐. 다 그 사람이 요셉이 해줬던 그것을 기억하고 또 힘 좀 써주면 될 건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만 딱 보면요 재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것만 딱 보면요 참 지지리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이 있었기에 나중에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처음부터는 몰랐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응답받으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형들이 미웠겠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시는 것을, 자기 인생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 이거는 긍정적인 관점,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언약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들을 잡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모든 삶에 언약적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영적 상태인가? 언약 속에 서 있는 믿음의 상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5절의 중반부에 나오죠. 막상 주님을 깨워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되는 딱 일이 벌어지고 난 순간에 25절 중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진짜 누구기에? 여러분, 바람을 명하고 물을 명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기에? 라고 표현하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요, 같이 배 타십시다 합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컷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이 지금 상황에서요,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달라고 요청했던 자들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보고 나서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앞에서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요 앞에 계속 넘겨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경험했냐면요, 실제로 이 죽은 자 상여를 메고 가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세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때도 놀랐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까지였습니다. 아는 듯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막상 내 삶에, 그것은 저 사람들의 삶이었고요, 그것은 저 사람의 문제였고요, 막상 내 삶의 문제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부딪힐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자면 이게 구호가 되고요, 표가 되고요, 막상 내 삶에 부딪힐 때 아닌 거 있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들고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딱 지식화되고요, 여러분 알긴 아는데 복음이 딱 지식화되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땜땜딴,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 실제 삶에는 그 언약을 다 놓치는 것이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막상 내 삶에서 사건과 문제, 어려움을 만나 부딪힐 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만, 또는 말씀 듣고요 잘 정리하는, 워낙 구호 공부 잘하셔가지고 입으로만 쫙 정리해가 포럼 줄줄 한다,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음이 아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머리로만 다 빠삭하고요, 입으로는 술술하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내 삶에서는 실제로 놓치고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거는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알지요? 자전거 어떻게 타느냐? 두 바퀴 위에 중심 딱 잡고 빨리 넘어지기 전에 이거 페달 밟으면 된다. 요거 입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기 몸으로 실제로 못하는 사람은 그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수영, 물 들어가서 고개 이쪽으로 돌리면서 숨 배봤다가 들이쉬고 이쪽으로 자꾸 발 통통통통 이러면 간다. 알아요. 그죠? 뭐 이렇게 배형, 저병 뭐 달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론과 말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25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25절에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굉장히 멀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도 아니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늘 익숙하게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는 듯 싶지만은 여러분 진짜로 내가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게?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뭔가 발견하고 하는 독백 아니겠습니까? 고백 아니겠습니까? 진짜 누구기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보여지는 뭔가를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재발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분이 도대체 내 인생 속에 어떤 분이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우리가 돼요. 혹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요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됐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제 아들이 이분이 누구신가? 이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누구시게? 뭔가를 지금 발견하고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아는 듯 알고는 있는 것지만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발견되어지고 만나지고 체험되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사실적으로 이제는 가지고 누려지는 비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말씀 다시 한번 잡으십시다. 하나님, 이 복음을 내 삶에 가져가서 내 현장에서 이것 붙들고 정말 그것이 딱 지식으로 노트로 아니고 정말 내 삶에 그것을 붙들고 때로는 안 될 때 있지만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붙들고 사실적으로 삶으로 누리는, 그래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정말 초월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셔야 됩니다. 내 인격은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때로는 이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응답하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계진대학원 이제 교육 이제 4주간 이제 다 마쳤어요. 집중적으로 사실은 1년치 할 거를 두 학기로 나누어서 전반부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다 공부했는 건데 이제 이쪽 대학원에 와서 1년치 내용을 하면서 이쪽 학교의 어떤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오랜만에 공부한다고 막 머리 지긋지긋 아프면서 했습니다. 하고 또 이래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점심 때 여러분 이성훈 목사님 알죠? 저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 이성훈 목사님하고 제 동기니까요. 또 잘 알고요. 늘 뭐 형님하고 뭐 이래 하면서 또 여러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밥 먹으면서 이 포럼하고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옛날 과거의 교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아는 이야기, 워낙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메시지 들으면서인데 실제로 자기가 봤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나 쭉 해주는데 지금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 담당 목사로 있지만은
우리 유목사님이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이제 한 30명 모였을 때 이제 부임해 오셨잖아.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이제 폐병 앓았던 이 전도사, 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그 교회 분위기를 알죠. 그때 당시에 교회 초기가 어떠느냐. 교회 내에 양대 큰 산맥과 같은 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게 어떤 부류냐. 큰 분위기죠. 두 가지 부류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나는 할렐루야파가 계셨고, 할렐루야파 알죠? 당시 할렐루야파. 하나는 이초석파가 있었던 거예요. 막 살을 끌어내는 파는 무슨 파? 잘 모르는구나. 할렐루야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요 막 기도하면서 살을 막 끌어내면서 암덩어리 나왔다고 막 이러는 그 파는 무슨 파? 할렐루야파. 넘어뜨리는 파는 무슨 파? 이초석파.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사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저 교회 싸운 곳에 싸우다가 그곳에서 그것이 싫어서 나왔는데 이미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 양대의 큰 파가 은밀하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딱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요 막 이 물을 막 생수 돌리고 있는 파 무슨 파? 무슨 파? 할렐루야 파. 테이프 막 돌리고 있는 파 무슨 파? 예. 그걸 막 돌리고.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요 제대로 이 영적인 큰 뭔가 이래 그런 상태. 게다가 또 이상한 전도사 한 명이 있었더구만. 우리가 메시지가 들었을 때 이상한 전도사가 어떤 전도사냐. 이미 딱 거기에 전도사로 유목사 나중에 부임해 갔는데 거기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전도사가 막 이 사람들 딱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말로 자기 말로 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딱 이제 나름대로 구상을 딱 해서 당신은 장로, 당신은 집사 뭐 이렇게 딱 완전 조직까지 다 짜놓고 모든 것들을 쫙 자기 말로 움직여가는. 그래서 거기에 계시던 장로님이요 이 사람 잘라야 된다. 그런데 그때 유목사님 이 교회 분위기 그리고 그 이상한 전도사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어휴 얼마나 그 힘드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목사님이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말하기를 가만둬라는 거예요. 가만둬라. 문제될 것 없다. 가만둬라. 아니 이상하게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또 허풍처럼 허세로 보일 정도로 그냥 그렇게 가만둬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둬라. 그러면서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음만 해요. 나중에는 할렐루야파 싹 바뀌고요. 이초석파 싹 넘어뜨린 사람 재정 사리고 일어서고요. 물 돌리는 사람 이제 물 놔두고 이제 복음 전부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이제 전부 들었어요. 그 이상한 전도사 결국은요 거기에 막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제대로 정신 차리고요. 싹 결국은 복음으로 싹 바뀌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 들으면서요. 저도 참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 자체는 힘이 있어도요. 그 복음을 내가 실제로 못 누리고 있으면 그 현실 딱 만나면 동요되고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뭐가 모션이 나고요. 우리가 실수하고요. 당황하고요. 믿음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성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 쭉 사례들은요. 아, 그분이 복음을 지식으로 아닌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 때문에 유 목사님 진짜 복음 누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복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복음의 능력은 맞지만 그 복음이 내게 실제로 못 누리면요. 그 상황이나 내 문제나 그 속에서 내가 못 누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 누리면 우리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없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쭉 하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결국은 한 시대 살리는 귀한 축복된 전도자와 제자들로 다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밥 먹고 보면서 생각이 참 장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진짜로 실제로 못 누리면 이 복음은 알지만 복음 따로 그 상황 따로
폭락과 같은 그 문제, 뭐 교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요.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게 되고요. 그때는 순간순간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겠습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영적 상태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말씀으로 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절에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들에게 오늘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은 다 틀린 거지만요, 이 모든 것은 다 각자 우리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믿음 갖자. 우리의 모든 일에 언약 속에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내 인생 속에 이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하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그 언약 잡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이 복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언약 잡고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붙듭니다.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인생 되어지고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들고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들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아는 듯 싶지만은 정말 제대로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내 인생에 그냥 참고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발버둥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누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